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영상을 이렇게 촬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은 구원받는 사람,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는 사람,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다. 구원의 필요성을 통하여 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 그에 대한 관심도 거기에 대한 도전도 하지 않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구원을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이 본문의 내용은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질병을 보여주었지만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소식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하는데 마침 자기 마을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좋은 찬스고 좋은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병의 치료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한테 양해를 얻거나 또 예수님 옷자락 만지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즉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느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머리 숙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 여자는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병 고침받은 것이 구원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이 말이죠. 이 여인은 아픔과 고통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단순하게 육체적인 병만 고침을 받았을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네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고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연관이 됩니다. 즉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필요해. 나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까? 배가 부르니까, 아니 괜찮으니까, 사실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 별로 필요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굉장히 더 많은 좋은 조건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더더욱이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왜? 나는 괜찮지 않아. 잘 먹고 살고 편안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갈등과 고민과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서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누구의 큰 사랑을 필요로 하죠. 오늘날에는 의학이 발달되니까 어지간히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치료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겠죠. 전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갖고 예수 믿으면 고침받는다, 그래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병원에 가면 거의 다 치료되니까. 그래서 교회를 덜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병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과 허감의 세력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이 필요해, 나는 주님이 필요해, 그래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건져줄 분이 누군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과정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어떻게 애굽의 바로 왕을 손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라 보내준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겁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면은 문제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를 접한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했으니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보다도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직 선물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착한 일을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죠.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뜯어보면 허물이 있고 다 보면은요, 약점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시편 39편 39절 말씀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도움 요새시로다 그렇습니다. 환난 때에 그분은 우리의 요새시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의로운 성도예요. 의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환난 때에 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는 적으로부터 튼튼하게 지켜주는 하나의 보호의 초소지요. 누가 나의 요새가 되냐? 하나님이.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을 지키냐 이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의로우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지요. 우리는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믿고 또 주님을 나의 필요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성도,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구원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